어린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간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평일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세리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에 빗대어서 이제 기도의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그런 이제는 예전에 했던 기도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의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서.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복음의 결과는 이랬어야 됩니다. 바리사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훌륭한 지도자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명예롭게 되었다. 그리고 세리는 모든 이에게 미움받은 사람으로 죄를 밝히지도 않고 한숨만 쉬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정받은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다름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구약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느님께 목매어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도 서로 제가 하느님께 더 많이 충실했습니다. 제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매어 얘기하는 순서대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사이의 기도는 구약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리가 의롭게 되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바리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 그리고 평소에 존경받는 그 경건한 삶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당연히 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와 달리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 마음속이 천차만별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늘 착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 때도 있고 질투나 때로는 교만함이 자리 잡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하느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서로 잘났느니 못났느니 누가 더 대단하다니 하는 말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자랑함으로써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나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나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영성으로는 이미 하느님 앞에서 낮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나 스스로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사이의 기도에서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단죄한 일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웃을 심판한 죄,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죄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을 보면 고해서에서의 고백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끔씩 이렇게 고해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말이 많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에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는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사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고백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말은 나는 죄가 없소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잘못이라 해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변명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 전지하심이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나의 잘못도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사실은 나의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참 억울하다는 것,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한 죄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숙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서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고해를 받는데 용서받은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핑계를 대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해서에서 사제들이 짧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부님이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거 귀찮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얘기들 우리 얘기들 다 들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참 그럴 때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고해소에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고해소에 가가지고 짧게 그 주일 한번 빠진 것 때문에 왔는데 그 얘기만 하고 돌아가기에는 좀 쑥스러워서 뭔가 더 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나아가신 이야기들을 좀 덧붙이시는데 또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담백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욕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느낌이 뭔가 성찬을 덜한 것 같고 신부님한테 혼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을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가 토로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교회소에 오기 전에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약속 성찬을 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내가 교회소에서 말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 죄를 짓지 않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물들어버리고 결국 나중에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을 심판하고 나와요. 다른 사람 욕만 엄청 하다가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또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시죠.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시고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자칫 고해소에서 길게 고백하면서 남을 심판하고 자기 죄를 변명하려는 것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짧게 담백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고해소에 들어오는 게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변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잘못을 담백하게 고백하고 오면 되니까 고해소에 들어오는 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해소 들어오는 게 무섭고 신부님 얼굴만 봐도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신부님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 같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에는 많은 말보다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성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도회를 하시면서 오히려 성사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교회소에 들어오셔서 제가 분명히 제가 뭔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는 준비가 참 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되었을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짧게 내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이 나를 더 잘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고해소는 우리가 고백소가 아니잖아요. 고해소잖아요. 저 화해를 이루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오는 게 마음이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레는 그런 우리 문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